오늘은 우리 할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편은 어떠냐 하면 이방인들이죠. 할례는 유대인들만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진짜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 의식을 해야지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서 이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할례를 받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를 막아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혼돈이 오는 거죠. 혼돈이 온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예, 늘 뭐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난 그냥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 그래서 다름질을 잘 해왔는데 진리를 막아 순종치 않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교회에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벌써 할례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할례 받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더 받으면 조금 더 내가 달라지나 또 막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 받으면 다르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제 그런 마음. 또 하나는 이제 6절에 보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나는 이제 할례자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자와 다른 사람이 내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할례로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보다는 내가 좀 율법으로 내가 뭘 좀 더 해서 내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과 또 할례를 있으면 난 좀 더 경건하게 보이고 이런 표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좀 구분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3번에 가보면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내 행위로 노력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필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 붙들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 그리스도는 유익이 없다. 또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하나만 행하면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이.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뭐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 안 됩니다. 그럼 또 딴 거 행해야 됩니다. 그 만족 될까요? 만족 안 됩니다. 또 딴 거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색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할례를 행하면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더 해야 되는가? 또 그래서 끝이 없다니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한 번 지내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지내고 또 지내고 매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다고 만족이 있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딱 행하면 받으면 그 다음부터 딱 이제 내가 나는 다른 사람과도 구별되고 나는 정말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는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딴 거 행해야 되고 또 딴 거 행해야 되고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분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주님 주신 평안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리고 3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혜. 은혜는 뭐냐? 율법은 뭐고 은혜는 뭐냐?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구원의 수단은 은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로 받은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자녀된 거지 내가 뭘 잘 행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수단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구원의 수단이 다시 뭐가 됩니까? 내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아들을 보내시고, 은혜로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데, 나는 뭡니까? 그거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은혜 없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 그게 지금도 은혜죠. 그게 구원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은혜 받는 이유는, 이렇게 또 살아가고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봐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서로. 우리가 봐도 약속 안 지키고, 우리가 봐도 흠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대신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종밖에 안 되니까 종밖에. 그래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자유롭게 되잖아요. 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좀 실수해도 우리 요셉처럼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그것까지도 복되게 사용하시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은혜입니다.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낸 것도 은혜고, 믿는 집에 가정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이렇게 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은혜고,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예수님 소개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막 노력하고 그랬습니까? 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수단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성화의 수단도 은혜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할례 받는다고 내가 자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와 은혜는 구원과 성화의 수단이다. 다른 수단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노력하는 건 자유입니다. 노력은 할 수가 있지만, 그 노력 가지고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못 누린다는 것. 그것건 안 되는 거죠. 은혜라,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붙잡지 않아. 은혜를 붙잡지 않아. 은혜를 안 붙잡죠. 이 사람은 율법을 붙잡고 자기 공로를 붙잡고 자기 행동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은혜를 붙잡아야지 자유롭습니다. 자기를 너무 붙잡는 사람은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남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행동을 붙잡는 사람은 남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괴롭고, 그러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냥 참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종하고 자녀하고 다르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종은 은혜가 없잖아요. 주인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종에게는 실수하고 일망치면 종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괜찮아요. 자녀는 아버지가 그냥 괜찮다고 또 메꿔주고, 아버지가 감당해주고. 은혜는 구원과 성화의 수단이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좋아지는 거, 여러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꿈꿀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은혜죠. 내 자신은 아는데,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걸 기도하면서 꿈꿀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내 노력, 내 부족한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꿈도 꿀 수가 있고, 큰 목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고, 이게 다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할래, 행하는 게 중요하지, 믿음. 근데 믿음은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일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단지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역사가 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은 도관과 같아서 믿을 때 은혜가 들어오고,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오고, 믿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평안이 없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하다. 누가 잘 잡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그거 믿는 사람은 잘 자는 거예요. 누가 잠 못 자요? 야, 이것도 문 잠겼나? 바람만 불고, 뭐, 문만 조금 소리 나도 잠 못 자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쫙 열리는 거, 열리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게 도관이 넓어서 뭐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가 않고,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 평안과 자유와 은혜가 둘러올 수 있도록 역사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쓰지 않아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제껴두고 자꾸 뭐 은혜죠, 율법으로,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계속 불안하고 계속.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할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뭡니까? 무서운 하나님. 안 지키면 야단치고, 또 이거 왜 이랬냐고 또 지적하고 따지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히려 당신의 아들에게 오히려 야단치시고, 몰라서 그랬다고 다 용서해 주라고 오면 또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또 내가 뭘 쌓아야 되나? 내가 뭘 갖춰야 되나?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근데 이 할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끊어지도록 이런 할례를 전하게 되고,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례 받기를 원하고 할례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인하여 배임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출교다. 스스로 배임을 받는다. 출교다. 당신이 출교당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은혜, 사랑을 붙들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저 은혜의 사람,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1953년 9월 일본 마야자키 현의 무인도 고시마 섬에서 당시 18개월 된 암컷 원숭이 이모, 이 원숭이 이름이 이모입니다. 과학자들이 던진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모라는 원숭이가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면 뭐 흙도 묻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모 원숭이 한 마리가 1953년 요때 이제 과학자가 던진 그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를 시작했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 6년쯤 지났습니다. 100번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게 돼. 그래서 이제 이모가 먹으니까 자기 뭐 가족도 씻어 먹게 되고, 자기 뭐 가까이 있는 동료도 씻어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늘어나서 조금씩 이제 한 6년 지난 다음에 이제 100번째 요 섬에 이 종류의 고구마, 원숭이가 씻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100번째 고구마를 씻어 먹으면서부터 순식간에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되더라는 거.
이것이 이제 100번째 효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째가 될 때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100번째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확 퍼진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크리티컬 매스가 될 때까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때까지 방심하고 있으면 그 임계 포인트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한 동네에 전문인 직종이 갖고 있는 아저씨들이 또는 여성들이, 엄마들이 그 동네 인구의 5%가 되면 아이들의 퇴학률, 미국 같은 경우 10대 임신율이 조절이 된대요. 근데 5%에서 4%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 퇴학률이 팍 뛴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 흑인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데 흑인이 20% 이상만 되면 백인들이 확 빠져나간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는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는 표가 안 나요. 하나하나 들어올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그것이 20%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흑인들 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이사 나가자. 그래가지고 확. 그래서 전염의 속도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크리티컬 매스, 이게 100번째까지 이것도 원숭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너도 나도 할례 받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전염돼서 받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티컬 매수가 되면 그때는 온 교인들이 다 와, 나도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 되면 교회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도 서로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사회다. 이런 대다수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유지가 되지. 만약에 대한민국은 뭐 이상한 나라고 뭐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 매수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진다. 자,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썼을 당시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모두 공격을 받고 있었다. 만일 이 공격이 성공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정파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을 위한, 아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할례와 율법의 준수의 종교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적대자들이 생각대로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때 사도 바울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늘어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할례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팍 치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은혜와 사랑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모두가 다 종의 멍에를 메고 나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돼야지만이 더 막 인계 포인트가 넘어가면 전체가 다 이렇게 전염되지. 그렇지 않고 다 맹소주의. 뭐 운동회 하는데 뭐 성교가 하는데 뭐.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이 끓지가 않아. 끓을 때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고 끓을 때까지 불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이 끓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은 거라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내 마음에 작은 불신, 작은 미움, 작은 불평, 내 마음에 작은 것이 오는 것, 이거를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온덩이를. 어느 점을 딱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믿음, 사랑,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내 생각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